자, 갈라디아서 오늘 또 2장을 공부할 텐데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또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교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라고 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은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면박을 당한 이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2장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왜 면박을 당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위선적으로 모순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차별 없이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본인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선포해놓고 할례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오니까 딱 뒤로 물러났다 이거죠.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데 저 이방의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멀리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전에 선포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선포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포했던 그들이나 우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죠. 차별이 없다 이거죠. 더 이상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이방은 죄인들이고 그러한 차별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번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막내 사도가 초대 그 큰 선배인 그 베드로를 사도가 첫 번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를 막내가 마지막에 사도가 된 바울이 그렇게 아주 책망했던 것이죠. 자,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기초라는 소제목을 보십시오. 자, 신앙이 뭡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바라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거는 당연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의 용서, 구속을 위해서 오직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대로 믿지 않을 바에야 아예 안 믿는 게 낫죠.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다른 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기초, 그 기초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기초를 놓으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그 기초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것은 완전히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에 세워졌다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네. 다른 모든 기초는 가라앉는 모래뿐일세. 그렇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 모래에 해당하는 베드로.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른 것입니다. 페트로는 작은 조약돌이죠. 작은 조약돌 위에다가 그걸 호박돌이 될 수 없는 그런 기초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약돌은 마치 그것은 모래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개미에게 있어서 모래알은 하나의 큰 조약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래의 성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심판날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로마 카톨릭을 베드로가 그 자기들의 그 교회의 기초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심판날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모래 위에 쌓은 성인가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선정하시죠. 모래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이거죠. 반석 위에서는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쳐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끄떡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핵심이고 기초인 것이죠. 이 믿음에는요, 특징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교회시대,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이거죠. 차별이 없다 이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의 그 코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선민이고 유대인이고 그 우월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자기 환상을 그것도 3번씩이나 보여줘야 될 정도로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난 더러운 것을 나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제 먹으라고 복음으로 그들을 네 밥이다.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와라.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보자기 환상이.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부정하다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정하다고. 이방의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그 선입견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영생을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15장 11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소제목에 은혜의 복음이 직면한 위기들이라고 있죠.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교회사 기간 동안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로 상당한 위기가 있었죠. 그것도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아직도 그 우월 사상이, 선민 사상이 가지고 있던 그들에 의해서.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노리는 거짓 형제들 1절부터 10절까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쭉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라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음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입니다. 그때 있었던 행적이었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모세의 율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구명하고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또 헬라인 디도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갔었던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의 주된 주제였죠. 논의 주제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그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유를 누가 또 방해를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죠. 꽝꽝꽝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행위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구원에 관한 많은 감리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흥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도교, 로마 카톨릭 등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그 행위로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행위구원이잖아요. 여전히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착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 죄 문제만 그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다는데 그런 은혜는 필요 없다고 자기 여전히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자기가 죄를 졌다면 죄값을 치르고 난 지옥에 가겠다고 상당히 의로운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위급 상황 시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다 자기들이 상당히 의로운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위급 상황 시 저부터 구해주세요. 농담으로 그렇게 차에다가 붙이기도 하는데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즉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또 행해야 된다 이거죠.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완료 진행 형식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자,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압력가했던 그 거짓 형제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 성수, 11조, 또 무슨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장경동 목사도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든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고 자신들의 그 행위로서 여전히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해야 되고 12조는 해야 되고 주일 성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옥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안주의자예요. 갈라디안주의.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개가 씻고 나서 뒤에 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는 것 돼지가 씻고 나서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지. 다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울이 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교리,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가 분명하고 책망,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바로잡는 그 부분이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가톨릭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거죠. 행위구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고 눈을 뜬 것이죠. 로마서를 보고 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마태복음 2장 24장 13절 곧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굴고 사도행전 2장 38절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 적용했던 자들의 후예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식교회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위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것이 여전히 그 후예들이 갈라디안주의자들의. 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죠. 충고했습니다. 에베소 5장,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근데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행위와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거기에 어떤 것도 불순물을 섞어서는 안 되니까. 거짓 형제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 회심자들의 믿음은 물론 사도 바울이 전체 했던 그 사역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이거죠. 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지 않고 침례를 증거하고 침례가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전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라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고린도서 1장 17절이죠. 참고로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관하여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보죠.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모순인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어떤 거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비방 별게 아닌데 굳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중요한 게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목사님도 쓰고 계시지만은 굳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해놓고 돼지고기를 올려놓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초청해놓고 돼지고기를 저녁 메뉴로 올려놓으면 먹기도 전에 가버리죠. 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미개한 놈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죠. 먹어도 되죠, 그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실족시키는 거라 이거죠. 그것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을 먹는 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세워주기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가 그런 지체들을 실족시키고 유대인들을 실족시키고 하면서 막 먹어도 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 문제. 돼지고기 안 먹고요. 제사 지내는 음식 안 먹고요. 먹지 말라 이거죠.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굳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내 믿음으로 막 하면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기는 자기를 세운 거죠. 저 사람들 하나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자, 우리 그 7절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게바, 요한, 야고보 그들이 할례자들에게 전한 복음은요 결코 사도행전 2장 38절 침례에 의한 중생,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내용들 아닌 것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은혜의 복음과 동일한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바울에게 면박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여노라.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한 것이죠. 아주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린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의 죄인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부정하다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 없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아주 교만한 것이죠. 목이 굳은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거죠. 아주 교만한 그러한 당나귀 같은 그런 당나귀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나귀에 타시면 그 당나귀도 순종을 하는 것이죠. 누구도 당나귀를 제어할 수가 없는데 자, 본문의 배경 사도행전 15장 35절의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전도여행을 가서 전했던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방문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이고 구원과 관련된 행위의 문제 이미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안티옥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3장 14장에서 이미 이처럼 안티옥은요 성경적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코넬료에게 갔던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네가 이방인들과 저 개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런단 말이냐.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한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10장에서 그 보자기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막 해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막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안티옥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과 교제 중이던 베드로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덫에 걸린 것입니다.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딱 뒤로 빠진 것이죠. 위선적으로 행한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은 그의 믿음을 부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그가 해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으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그렇게 막 선포했던 그가 지금 와가지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뒤집어 엎는 것이. 자, 베드로는 그 같은 행동, 심지어 그런 위선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위선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위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선을 그렇게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초기에 5장에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토지를 팔고 나서 일부를 숨기고선 마치 다 판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히 온전한 헌신을 한 것처럼 그 성도들에게서 막 어깨 힘들어가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죽여버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적은 누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도 나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야말로 누룩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대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오늘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토지대금 감추고 일부를 뭐 이렇게 작정 헌금했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리시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그 아나니아 사피라 가지고 막 교훈한다고 합시고 11조 떼어먹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실 수 있다, 이렇게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 그렇게 중대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 11절은 옆에 구절이 인용돼 있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야만인 종 없어요. 다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에 모두가 다 아담의 죄인들이고 아담의 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들이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뭐 나가가지고 자기들만 온전한 성별을 했다, 그 전에 목사님은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부터, 제가 있을 때부터 이정명, 그 전에 김영균, 그 전 다 뭐 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나가가지고 오히려 더 헛짓거리 해가지고 쫓겨나고, 성서침례교회 부목 산다 그러다 지금은 공무원 한다고 그러고, 이재명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무슨 또 부산교회에서도 나가가지고 박노길 어디 갔어요? 모래알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모래알이 돼버린, 진짜 모래 위에 진짜로 집을 세운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 뭐 남아식 다 어디 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순적인 행동, 그 위선적인 행동,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게 위선자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 또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디도서 2장 말씀, 이런 것들은 다 너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가르쳐 놓고 행동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받으셨다 그래 놓고 이방인들하고 딱 구별짓고, 그런 것들은 위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네가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기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있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도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편리한 대로 예배드리고 뭐 또 그러면은 11조를 떼어먹고 그러면 내 자녀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막 잘 믿는 척하고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15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분명하죠? 차별이 없는 은혜의 복음. 15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십계명, 하나님을 섬김, 그런 특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여받은 택함받은 민족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의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히 구분되는 민족임에 분명하죠.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죠?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16절은 유럽을 일시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독재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종교 개혁의 핵심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역시나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무척 사랑했던 것이죠. 자, 이 16절은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데, 첫째, 사람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경륜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이거죠. 더 이상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그 이방인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롭게 됨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거죠.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개인의 의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 의롭게 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순간 믿었을 때 받는 것은 영원을 받는 것이죠. 영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롭게 하신 후, 그 유대인들을 한때 이방인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교제 자리로, 또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그렇게 불러 넣으신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 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은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과 관련해서 다시 행위로 돌이키거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와 연관되는 것처럼 그렇게 암시를 준다고, 또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이야말로 죄인으로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행위로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누가 죄인이야 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이시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오히려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암시를 주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죄인 것이죠. 자, 로마서 4강 5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롭다.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쭉 내용들은 바로 이제 신약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지금 그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율법은 한 사람의 그 죄를 살아나게 하고, 그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가 그때 다 그렇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율법 아래에 저주받은 자들인 거예요.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죽었던 그 영은 살아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은 몸은 여전히 그러나 살아있다 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혼은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육신으로부터 갈라지는 육체의 할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는 율법을 주장할 수 없고, 율법도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율법에는 죽은 것이 뭘 하라 뭘 해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서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인을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고 또 어떤 죄의 빚을 지었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대체된 거예요. 일기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일기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그 죄에 대한 채무는 말끔히 1만 달란트 다 채무가 끝나버린 거예요. 죄값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예전에 나의 삶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그분의 삶으로 대체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자, 의는 율법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정죄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행함이 없어도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고, 그것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원은 완료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갈라디안 주의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바로 잡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